제 이름은 이수용입니다. 근데 제 이름이요, 이렇게 남이 들으면 입에 이렇게 착 붙는 이름은 또 아니에요. 통성명 할 때 안녕하세요 이수용입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발음이. 그래서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꼭 되물어요. 되물을 때는 제가 꼭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수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대부분 이수영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초대돼 가지고 갔는데 강사 이수영 그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영어도요, YONG인데 미국 사람들은 꼭 시키지도 않는 U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영어로 나가가지고 제가 비자 문제로 항상 이 서류를 할 적에 항상 2번씩 했어요.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또 보내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그런지 제 이름의 뜻을 물어보는 분들이 이를 외우려고 그래서 왕왕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한자로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 이름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지킬수의 얼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얼굴을 지킨다, 느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또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한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숫자에 용용자 써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 걸로 외우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아니 이게 지킬수의 얼굴용, 뭐 싸울 때도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이렇게 정 안 오다가 어느 순간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얼굴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미닝풀 하더라고요. 흔히 얼굴은 뭐예요? 명예로 대표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일을 망쳐놓으면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그러잖아요. 얼굴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킬수 얼굴용, 야 이름 괜찮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실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명예를 지키자, 내 삶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 후에는 그 이름이 참 좋아졌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3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아주 저를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있었나요? 그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사실 제가 목사 신학 공부를 막 할 때만 해도요, 그게 엄청난 버든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책들도요, 신학생들을 위한 책 제목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자네 이 길을 가려나.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막 슬프지 않나요? 자네 이 길을 가려나. 그리고 막 그 책을 읽으면 이제 막 큰 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각오를 갖고 이 길을 들어서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이 있는 제목 아닌가요? 저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신학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진짜 억지로 했다. 정말인데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진짜인데,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당황해요. 아마도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여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잘 때 꼭 십자가 모양으로 자, 뭐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제가 억지로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는 합니다. 제가 어떻게 신학을 했는가,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 첫 시작이 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지독기도 수양회 끝나고 나서는 따라다니면서 저보고 수영아 너는 신학해라, 너는 목사 돼야 된다, 이거를요 마주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맨날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러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분이 마주칠 때마다 수영아 신학 해야 된다, 너는 신학 공부해서 목사 돼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도서실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라죠.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과일 이렇게 싸들고 탁 놔두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해야지. 넌 목사 돼야 돼. 이러고 가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편지가 날라왔어요. 메일이 날라왔어요. 아르헨티나까지 장문의 편지를. 맨 마지막 하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수영아, 그곳에서도 공부해서 신학 가거라. 저는 정말로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었어요. 어떻게 되게 공부를 하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듯이 집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교회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이제 따지는 거 있죠. 정말 항의, 원망스. 왜 하나님 언제까지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다 떼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이 너 신학해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뭐 일 하다가 안 되면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 몰아가는 걸로. 그래서 막 하다가 이거군요. 하면 되잖아. 하면 두고 봅시다. 내가 할게요. 하면 돼요.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담아서 사명감 갖고 이런 게 정말 아니었었어요.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하는 거. 내가 하면 되죠. 두고 봅시다. 내가 할게요. 이런 거였었어요. 뭐 그런 거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말 그대로 새까맣게 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23살, 4살 돼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한 뭐 이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온세라는 지역에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를 타고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지역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는지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갈 텐데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저기 나랑 같이 친구분 댁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따라갔었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서서 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시고 저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 툭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지? 그러고 있는데 뭐 TV를 켠다고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지? 그러는데 성경책이 딱 있더라고요. 잘 됐다. 성경이나 보자. 그리고 성경을 탁 폈어요. 탁 폈을 때 나온 게 뭐였냐면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구절이 써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많이 봤었거든요. 딴 때도 수년 동안.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니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 그 소리 질렀던 그 모습이 딱 필름이 지나가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래잖아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나갔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이게 더 못 나가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읽자마자 정말 즉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시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사명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따지듯이 그거 그냥 한 소리 한 걸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완전한 실수예요. 제 인생의 실수잖아요.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정말 펑펑펑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덮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그때도 좀 비슷했어요. 저는 뭐 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세요. 쫙 피면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가 아니라 그냥 핀 거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무슨 말씀 주세요가 아니라 읽을 게 없어서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그 청년부 수양회를 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1800km, 그냥 조금 우리가 가는 데로 가면 2200km. 저 끝에 보이죠? 따르따가리라고 적혀 있는데 보시면 파라과이, 볼리비아 다 국경이에요. 사막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디언들이 처참하게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갔어요. 둘째 날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70명의 청년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요, 70명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70명이면 1분씩 해도 7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오고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하고 뭐 5초에서 길어야 10초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3분의 2쯤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받고 싶고 좀 앞에 앉았으면 일찍 받았으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어디쯤 오셨나 이러고 보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어디쯤 오셨나. 근데 이제 내 앞주미 쪽에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실제 그랬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딱 얹으셨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제 시간으로는 무지개인데 한참을 이렇게 손 얹더니 제 귀에다 대고 야곱처럼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부모가 돌아갔을 때처럼 울었어요. 통곡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상황이 공부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150불 들고 이미 나가지고 오바럭 하나 미싱 하나 있는데 형하고 어머니하고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공부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정말 막 크게 울었었어요.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거 형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입이.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났나 이제 형에게 형 할 얘기 있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또 진지하게 겁나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쭉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형 나 저기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스페니쉬도 잘 못할 때잖아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형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넌 일단 언어가 안 되고 그리고 네가 좀 얼굴에 확 서운한 빛이 보이죠. 지금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뛰어나가도 부족한 판국에 얄밉다라는 그런 식으로 너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그 하나님도 너 그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맞아, 내가 생각해도 정말 아닌 거는 내가 분명한 것 같은데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걱정이 있어 형. 뭐냐,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이라면 분명히 내가 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저기를 가게 만들 텐데 내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전혀 저쪽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가업을 칠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나 하나 쓰러지면 문제가 없는데 가업을 치면 형도 같이 쓰러지는 거야.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이렇게 고민하더니 빨리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막 기쁘게 할렐루야도 아니라 말도 안 통하고 억지로 정말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팰까봐 맞을까봐. 물론 지금은요 제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면요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데 하루 세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 좋고 내가 사랑하는 길이 되었지만 제가 완강하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난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는요 정말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영어로 홀리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단어예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뭐 거룩하게 생겼나. 아직도요 제가 평일날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면 나를 목사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평일날 식사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가지고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조그만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왜소할 줄이야 뭐. 전 정말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목사님 참 뭐 존경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면 확 부담이 돼요. 실제 제가 첫 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부목사가 한 12명, 부목사가 아니라 부사역자가 한 12명 됐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회의하면 꼭 그 수석 부목사님이 타겟이 저예요. 이수영 전도사 일어나봐.
차림이 지금 그때만 해도요, 이게 장로교라 다 이거 이렇게 새벽에도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지금 교인도 청바지 입고 예배 안 드려. 청바지 입고 앉아 있고, 그 레메라라 그러거든요. 그 티셔츠 입고 있는 전도사가 어딨냐? 그리고 아니 그렇게 방정맞게 걸어 다녀. 그리고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사람 신경 안 쓰냐고, 어른들이 있는데 목소리 크게 말하고 웃음소리 너무 크다고 맨날 두드려 맞는 거, 맨날 두드려 맞는 거. 심지어 친구들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할 적에, 야 반갑다, 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뭐하냐? 그때 초등부 전도사였을 때거든요. 초등부 전도사야 그러면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보세요 그러면, 요즘 진짜 목사 아무나 하는구나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전도사라 그러면 빨리 간두래요. 애들이 뭘 배우냐고. 왜냐면 애들은 다 알아요. 내 친구들은 제가 그 집이 불났을 때의 그 5년 동안 세상적으로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던 걸 다 알거든요. 저는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 저에게 불편한 단어이고요, 저를 절망케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룩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그때 막 그 개역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 뭐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부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거 알고 너무 이렇게 재밌게 써 있더라고요. 동화책 읽는 것처럼. 가지고 성경을 또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당시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 서점에 제가 갔었어요. 서점에 갔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는 서점인데, 제가 책을 읽어가지고 살까 말까 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 말이 잊어버리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이야기 참 좋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성은 좀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이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서요, 맞아, 그게 거룩이야 라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뜻밖의 이런 행동들을 거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동이나 사상 혹은 인품이 고결하고 훌륭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에 힘주고 깍듯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이거를 거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얘는 뭔가 다른 애하고 다르네, 구별되네 라는 게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말은요, 행동이나 태도, 품성이 고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와 이게 다르네? 그러면 거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머.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감히 선언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는요, 일단 예수 믿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지만 여러분은 믿는 게 달라요. 두 번째는 이제는 존재 인식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를 얇은 뭔가 하나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중에도요, 주일날 가끔 교회를 나오거나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요,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도 뭔가 갑자기 큰일이 빵 터지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누가 이거를 좀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사고 났는데 딱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걸려 있어요. 계속 의식이 돼요. 뭔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했을 적에 잘못되는 게 있으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세 번째로, 이제는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 설교를 들어도 암만 얘기해도요, 난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도요 자기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욕하면 못 견뎌요. 술자리 갔다 얘기하다가 뭐 요즘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어쩌죠, 그럼 이유가 있겠지, 뭐 괜히 불편해.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이 얼마나 다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지만 그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서로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았어요. 막 근친상간하고 부도덕적인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은사는 다양했어요. 그래서 뭐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그러니까 몽땅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융화가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사랑 얘기가 점철된 장이 있어요. 사랑의 중요성을 무지하게 강조된 장이 있어요.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3장엔 무지하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쑥 친구 집에 갔는데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단지 안에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우리의 잔디를 살립시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아다 보니까 유기견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막 편말이 붙어 있어요.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요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 예쁘게 심어놓은 잔디를 막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니까 잔디를 살립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뭐 여기가 이 아파트가 구석졌는지 웬 개들은 죄다 갖다 여기다 버려요. 그러니까 유기견은 우리의 가족입니다를 붙여놓는 거예요. 예, 이거를 딱 보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 좀 이렇게 살자는 거잖아. 마찬가지 의미로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한 장 전체를 사도 바울이 할애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질투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만 그런 얘기를 유독 강조하면서 써놨을까요? 뻔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그런 사랑 없는 교회, 유치하고 싸움박질을 일삼는 교회,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들의 행동은 어마어마하게 유치하고 싸움박질하고 도덕적 수준이 옳지 않은 그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웃을 만한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거룩해. 왜? 성도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성도예요.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대?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치 멤버랑 혼동했었어요. 철치 멤버는 교인이에요. 성도는 교인이란 뜻 아니에요. 철치 멤버가 교인이지. 성도의 뜻이 뭐냐?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saint라고 번역했어요. 성도라 불림을 받는다 이거를요, saints. 성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saint가 뭐예요? 영어로 saint. 성자, 성인. 느낌이 확 다르죠. 그 캐톨릭 가면 훌륭한 업적 세운 영적, 소위 말하는 영빨이 뛰어난 사람들 앞에 세인트 붙이잖아요. 성 안토니오, 성 가브리엘, 성 미카엘 붙이잖아요. 그들만 성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덴티티 호칭은 뭐냐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높낮이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요.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요. 최고의 존칭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도 해주시곤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예배를 치르게 되면 항상 뭐 집사나 장로나 이런 거 안 써요. 이름 밑에, 이름 뒤에 성도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 유언 하나 할게요. 순서지에 이수영 목사라고 쓰지 마세요. 성도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쓰고 싶지 않아요. 성도로 쓰고 싶어요. 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그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대요. 그를 믿으면 된대. 그러면 거룩해지고 성도라 불림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이덴티티, 그 호칭이 성도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행위로 거룩함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처럼 형편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성도로 칭함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가지고 거룩함을 입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막 결심하잖아요. 사랑하게 하소서.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은 뜨거워도 내일은 용서가 안 되고 원망하고 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사람이 겪는,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지 않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수영 목사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경 지금까지 기독교 전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인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떠날 때는 됐다 이 정도면 이러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거룩을 불림받을 땐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세웠느냐, 누가 멘토냐, 누가 지도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안 되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네. 막 살아도 되네. 예, 그 호칭을 불리기에는 막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거룩치 못해 보이고 국어사전적 의미에 순결해 보지 못해 보여도 하나님은 성도다, 거룩이다 얘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꼭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수준 미달이면 내가 절에서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하여간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하나님은 일 안 하나 봐. 누구를 욕되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만들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라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는 거룩한 부담은 안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불신자들과 구분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더럽혀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경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모세가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대로 잘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삐딱선을 탔어요. 패역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가 된 모습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레 이방인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뭐 대단하다며. 너희 사는 꼴을 보니까 너희는 그 땅에 쫓겨난 자야, 버림받은 자들이야. 그러고 막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근데 그 비웃음 소리를 듣자마자 내 자식, 내 백성의 비웃음, 그 당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의 추악함은 하나님이 내 절에서 버렸어가 아니라고요. 내 명예가 더러워진 걸로 생각해요. 거기에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며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누구인 줄, 주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난 어차피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뭐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면 어때? 라고 할 때 여러분 둘레에 있는 친구들도 괜찮아, 너는 원래 우리는 안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게 매맞을 짓 하고 욕먹을 짓 해서 사람들이 욕하는데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들을 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욕먹을 짓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도 쫓았는데, 내가 쫓는 건 하나님이 괜찮은데 남이 또 욕하는 꼴은 못 봐요. 그래서 끌어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영락없이 딱 이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또 야단치는 거 못 참잖아요. 우리 애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했어요. 너 이 나쁜 놈의 자식아, 그리고 이 썩어 문드러질 놈, 막, 그리고 이 썩을 놈 같은 게, 막 이렇게 그냥 욕을 했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욕을 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옆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가, 맞아요, 내가 보기엔 당신 아들은 썩을 놈이에요. 쟤는 싹수가 노래요. 그러면 아, 동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건, 내가 썩을 놈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남이 썩을 놈이라 그러면 그건 또 못 참아요. 예, 못 참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가 편들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품이 싫다고 떠날지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버려가 아니라고요. 말씀 그대로 회복시키고 세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당신의 이름의 모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가 찌질하게 살면 내가 모욕이야. 너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오케이, 내가 너희를 모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들의 행위랑 상관없어요. 자기 때문에. 25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자 보세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대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만들겠대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26절.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너희 속에 뭘 한다고요?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말을 안 들면 내 속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그 율법에 행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넣어주겠다, 영을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주겠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끌려가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획일적으로 구분짓는 거예요. 그가 내 삶 속에서 주인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음성이 담긴 고백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주문이에요. 그럼 이번엔 구체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 구별. 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대부분은 차이가 안 나요. 생각해보면요, 그들도 개인의 쾌락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요, 신자의 대부분도요, 자신의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뜁니다. 굳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로 잘 포장해요. 사실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수준과 깊이와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없고 신자에게는 있는 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그 거룩의 모습으로 그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드러내라 그러면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예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는 뭐 퀄리티라든가 이런 거, 뭐 이 자리에 나오면 조라도 예배를 드린 거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드리는 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분명한 차등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 예배라고 못을 박아서 그것이 다른 신자와 구분되어지는 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보고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하기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의 이웃이 확실하게 저들은 우리와 달러라고 알 수 있는 건 주일날 어느 때가 되면 저 사람들은 몽땅 정장을 하고 갑자기 어디를 나가버려. 하루는 꼭 나가. 근데 저 날이 항상 식구들이 몽땅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보면 꼭 썬데이야.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요, 내가 믿는 신을 만나러 왔다라는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안 보고 좋은 삶을 살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이 보기에 최소한 구분할 수 있는 게 썬데이면 어딘가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예배는요, 불신자들이 보기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제가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특별하게 굉장히 주간 중에 아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나 돼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신기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 자지. 왜 약 먹고 여기 나오냐고요. 기를 쓰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나오는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연휴가 다 껴있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뭔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의 재정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다 내려놓고라도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라고 그들의 가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전해질 거예요. 저 사람은 1년 52주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주일 예배는 이상하게 참 특이해, 독특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둘레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피부로 전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흔적들이 뭐 있나요? 여러분 보고 채찍에 맞으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선교가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적어도 내 둘레에 아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러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싸고 들어서 귀하게 여김을 보여달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막 떠내려 죽어가면서요, 아들이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목걸이를 던져가지고 확 집어 던졌어요. 아들이 안타깝게 보고 있다가 그 목걸이를 탁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죽었어요. 이 목걸이는 그냥 알고 보니까 여기 관광 여기 와가지고 상품에서 산 5불짜리. 이 목걸이를 받아든 그 아들에게는 이 목걸이는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거예요. 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를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고 뭐 감싸 입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야, 잃어버리면 사면 되지. 내가 50불 줄게, 10개 사와. 그 10개와 100개와 도저히 바꾸지 않는 그 하나, 그건 유물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드라마 1988 혹시 보셨나요? 1988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고등학생 선우라는 애가 나오는데, 당시만 해도요, 우리 그 1988 그러면 이제 제 세대인데, 그때는 그 아이들이 그걸 못했어요. 뭐 이렇게 귀걸이 하거나 뭐 목걸이 하거나 팔찌 하거나 반지 하거나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었었어요. 건방진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선우라는 애가 누가 뭐라 그래도 허접한 금빛 나는 목걸이를 하나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선배가 그걸 고깝게 보는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딱 세워놓고
가슴 팡팡 칩니다. 야, 목걸이 풀러. 목걸이 풀러. 목걸이 풀리니까 머리 막 들이대면서 이거 봐라. 목걸이 풀으라고. 막 그러는데 안 풀려요.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가니까 옆에 친구가 그러죠. 너 참 답답하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좀 풀르면 되지. 안 풀려요. 그냥 풀렀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참으면 되지. 그걸 왜 못 풀러? 여러분 그 선우가 그거 왜 못 풀렀는지 알아요? 아빠가 남겨준 유물이에요. 유일하게 남겨준 유물이에요. 그걸 못 버립니다. 못 뺍니다. 남들이 보기엔 야 그거 하나 벗다 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풀러요. 너무 가치 있게 대합니다. 나중에는요 그 목걸이를 빼는 그 선배를 친구가 패요. 그 목걸이 뺐다고. 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를 거룩하게 여길 때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뭔가 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요 진짜 금하고요 가짜 금하고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누르면 다 금인 줄 아는데 남의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금이야? 이렇게 씹어볼 수는 없잖아요. 누르면 다 금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짜다 라고 여기지는 게 있고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자 골라 1,000원 골라 막 이러고만 이게 금 막 이렇게 보이면 이거 다 몇 개예요.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확실하죠? 그거는 누가 이렇게 훔쳐가도 이렇게 쫓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갔다 오는 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죠? 근데 그래서 저거는 내가 누가 뭐래도 가짜라고 알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건 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결혼할 때 예물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인 금은방을 갔어요. 처음 가봤는데 한국인 금은방을 갔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는요 막 철문 이런 게 꽝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배를 징징징 누르고 누르면 이 안에 또 철문이 있는데 그거 요만한 거를 이렇게 탁 열어요. 열고 누구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총이 있나 없나 아는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리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철문 몇 개를 들어가요. 그럼 이제 금을 이렇게 보여줘요. 보석들을. 그럴 적에 내가 이거 금이에요? 뭐 이러고 만지면 이거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그거 이러면 어때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누래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나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매일매일 성경 3장씩 읽겠다라는 그런 거 할 때마다 3일이 뭐예요? 이틀이면 무너져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구분되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룩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적극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